남성 충창단 아주 어려운 곡을 잘 소화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시면 양평의 대표 주자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3장부터 시작된 긴 말씀입니다. 어느 사건이 하나 일어나서 그것을 배경으로 되어진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생적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종교지주자들은 기적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기적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표적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을 우리가 볼 때 그 기적 자체에다가 이렇게 주목을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 기적 말고 표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뭐 기적과 표적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게 됩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건 일상입니다. 기적은 뭐냐면 나에게는 안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뭐 그 별로 나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됩니다. 그러면 표적이라는 건 무엇인가? 표적은 예수님이 오늘 더 이상 가시적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여전히 이 땅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초기의 교회에 예수님을 쫓던 사도들도 그 점에 매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뭐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요, 여러 번 떠나기 전에 자꾸 떠나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꾸. 가끔 이제 인물들이 나 사임한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겁먹는 거죠. 우린 그분을 믿고 쫓았는데 사임한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계속 떠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겁을 먹을 때 다른 대안을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가지만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다 대안을 마련하니까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요, 승천하시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분이 이제 보이지 않아요. 가시적으로 없어졌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약속하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그게 이제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런 표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갖가지 이제 기사와 이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표적을 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는, 성경에서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나의 생애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관심거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귀가 죽지 않고 매우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귀가 죽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스승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승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했던 세월들을 추억으로 남겨두고 그들은 유대 관습에 따라서 성전을 오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네 즉각적으로 교회가 생긴 건 아닙니다. 예수님 떠나갔어요. 근데 이들은 또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냥 그들이 해왔던 전통대로 이제 성전에 오르내리면서 유대교 그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루에 3번 성전에 나가면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가 떠들썩하게 한바탕 소란을 피웠던 바로 그 예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의 중심 인물들은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던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러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증언한 바대로 베드로는요, 특별히 아주 주목을 받지 않는 여종, 성경에 여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의 여종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등장하면서 그걸 끼웃거리다가 보다가 그만 그 여종에게 들켰습니다. 너도 바로 그 사람과 함께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거기 발각이 난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여종이 알아보지만 않았더라면 베드로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은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복음서가 모두 다 증언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베드로에게 있었단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핵심적 인물들이 대충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도망가든지 숨죽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의 행보는 매우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가 대중들에게 알려지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 속으로 깊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이제 가시권에서 벗어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행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런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오늘 종교 지도들과 예수님 그 제자들과 한바탕 이제 논란거리가 된 거죠.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리는데 아침 9시, 또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이제 3번 기도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3번째 기도, 오후 3시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건 이제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걸 다 드린 후니까 아마 적어도 5시, 저녁 시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3, 3, 5 빠져나가면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거기 평생 거린으로 이제 살고 있는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 성전 밖에서 만납니다. 이제 사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은 매우 이제 사업이 잘 되는 시점이죠. 사람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한껏 은혜를 받고 나오면서 양심이 매우 몰랑몰랑해질 때 그 양심을 자극하기에 아주 좋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거기 앉아서 사람들을 보면서 손을 내밉니다. 아마 매번 줄 수는 없어도 그래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한 번은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태생부터 안진뱅이, 사회복지가 갖춰지지 않는 당시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바로 구걸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서 일생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긴 세월인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의 나이를 밝힙니다. 그가 4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자비로운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장소가 어디인지 잘 알고 있고 그것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그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의 강렬한 눈망울과 부딪혔습니다. 무엇인가 해줘야 된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런 눈망울을 읽은 것이죠. 또 그들도 이때는 그냥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충동이 일어났는데요. 또 하나 다른 생각은 뭐냐면 이 시점에 나사렛 예수 그분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입을 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 초기 공동체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초기 공동체의 모습은 매우 훈훈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나눴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모자란 자가 없다.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는데요. 말하자면 그들은 금과 은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린에게 나눠줄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 공동체의 우선순위는 금과 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초기 공동체의 주 관심사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었고 사도행전 기자는 그것을 세세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은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선포는 이것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기초가 되었고 선언이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를 일컬어서 사람들은 말만 많이 하지 실천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에는 주로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물질 나눔과 삶의 나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물질을 나누면 얼마나 나누겠습니까? 초기 교회와 달리 오늘 교회를 향하는 그런 비난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왜 교회가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지 않고 말만 하느냐? 이런 비난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초기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실제 그것을 나눔이 없는 것을 문제를 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교회는 물질은 있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빠져나갔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줄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을 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없고 물질만 있으니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 알죠? 교회 돈 많다. 왠데 그거라도 하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데, 그거 아닌데,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그것도 너희들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있는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비극입니다.
더 진행해 봅시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태생적 장애자라면요, 그들의 관습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생적 장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문 앞에서 구걸만 하게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순간 그가 완전히 그것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적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한 것인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당시의 사도들은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얼마 전에 유대 사람들을 정죄하여 사형을 당한 인물입니다. 신성 모독죄, 정치적 반역죄 등으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다녔던 인물이 공개적으로 그 이름을 오르내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인데, 그런데 그 이름만 오르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라성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들이 세워졌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매우 그림같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들을 신문하였다. 한낱 힘없는 서민 중에 서민은 베드로와 요한을 두고 거기에 얼굴을 내밀 만한 종교지도자들은 다 모였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런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 이유는 뭐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의 의도가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계획했던 건데 아주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호들갑을 떨면서 야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너희는 무슨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증언한 대로 우리가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했는데 무슨 권위가 필요하고 누구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냐?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 누구 이름이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성경에 답은 안 나오지만 저는 그걸 봅니다. 누구 이름은 안 되는 이름이 있지. 안 되는 이름이 뭐죠? 나사렛 예수 이름은 안 되지.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그들의 전통에 위배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야말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조용히 하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있죠.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고 계심을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조금도 주눅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지금 차근차근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지금 이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니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더 바라리요? 그 의도를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위풍당당함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13절에서 그걸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들이 예수 무리라는 걸 다 알았어요.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돌아가서 자세히 묘사해보세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재미있게 돌아가는지. 이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기라상 같은 종교 지도들 앞에서 귀가 죽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어야 될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제 유식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예수님과 같은 모욕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귀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무식하고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저렇게 당당하고 귀가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성서는 말합니다.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전에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들을 보기에 지금도 예수와 그들이 함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병든 자가 나아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록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들이 무엇 때문에 주눅을 드는 것입니까? 마침내 그들이 놀라서 그들을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손 들어버렸어요. 그들의 당당함과 기죽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저들을 그냥 내보내자. 그 대신 다시금 입 벌리지 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그러고 조용히 나가면 되는데 거기다 또 막 대들어요.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살아계신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아주 유연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이걸 보면서 통쾌하게 기록했겠습니까? 오고 오는 사람들이 이걸 잘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당당함은 무모함이나 공명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주장이 아니고 그들의 확신입니다. 그들의 확신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고 체험이고 삶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결론은 신념이 아니고 경험의 외침입니다. 이 신과 저 신의 비교적 차원에서 자신들이 만나고는 그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신과 저 신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이 만나고 체험한 그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왜 그 유명한 종교주의자들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묻습니까? 그들은 이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경험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듣고 본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SNS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제가 소개합니다.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톡 저에게 또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하는 소개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카노 목사님의 증언입니다. 벌써 40년 전, 그 방송에 나온 건데요. 40년 전이니까 지금 한 50년 된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증언하면 내가 오랜 동안 잊을 수 없는 한 성도를 소개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막 30여 명 정도 모이는 초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낯선 여성 성도가 그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맨 뒤에 앉아서 아무 반응도 없이 고개도 쳐들지 않고 성경만 보다가 성경을 이게 눈을 내려 깔고 그냥 내내 1시간 동안 있다가 죽다고 나면 사라지고 죽다 하면 사라지고 근데 매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집을 이제 알아내고 이제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가까이에 집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마 거기가 이제 방배동 어디 근처예요. 그게 옛날 방배 한 40년, 50년 방배동이 그 아주 시골 낙후된 곳이죠. 근데 그 집에 보니까 아주 근사한 양옥집에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인종 떨렁 누르고 보니까 그 옛날에 문이 자동으로 주르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딱 열리 보니까 아주 잘 가꿔진 잔디 마당이 있고 그걸 가로질러서 딱 위를 보니까 그 여인이 베란다 위쪽에서 그 목사님을 맞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을 올라와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문턱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 집 주인만 하님 아니고 가정부라고. 말하면 그때는 식모라고 했다. 식모라고. 그래서 방 안도 못 들어가고 그냥 문턱에 앉아서 이제 신방을 봤는데 처초지종 자기 생애를 쭉 늘어놓더래요. 근데 그 생애를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민교회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슬픈 이야기들하고 아주 비슷한 이야기들인데 일찍 저 시골, 저 남쪽에 시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또 그렇게 그런 집이 편안한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그냥 어릴 때부터 집을 나와서 전전긍긍 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어느 날 그냥 어떤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그것도 깨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나는 도무지 누구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비관하면서 양잿물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 이 식도가 다 녹아 없어져서 현재는 식도가 없는 상태로 여기 이제 위하고 연결시킨 그것으로 겨우 죽만 먹고 약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라디오를 이렇게 틀었는데 우연히 잡힌 방송이 극동방송이었고 거기에서 마구 흘러나오는 소리가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소리가 귀에 팍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녀의 폐부를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24시간 그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디 나와서 돌아다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그 집 앞에 그 사랑의 교회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느라고.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참 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여자가 있을까? 그런 인물이었대요. 그런데 그 얼굴을 바라보니 얼마나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는 얼굴인지. 그 이후 사랑의 교회는 머지않아서 강남 한복판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요. 거기 강남 한복판 옛날에 있던 교회 어디죠? 강남 한복판이죠? 이사를 갔니 머지않아 그 강남 한복판에 만화님들이 모여들어서 짧은 시간에 300명의 교회가 됐고 그러는 과정에 옛날에 방배동에 있던 교인들은 그들과 문화적으로 맞질 않아서 다 떠나고 말았대요. 근데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그 여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자는 그야말로 강남의 당시에 그 여자라고 비교하면 기라성 같은 만화님들 그 속에 끼어서 조금 더 귀를 죽지 않고 열심히 이런저런 일에 봉사를 하면서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몸이 좋지 않잖아요.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다 그래요. 목사님 오늘 집에 좀 방문을 하고 싶다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 오시라고. 오더니 잠깐 얘기하고 이제 피곤하다고 그래서 옆방에 좀 쉬라고. 그래서 잠깐 쉬는데 그 사모님이 이 집사님이 이상하다고 보니까 숨을 막 넘기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품에 안고 임종을 시켰다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해서 세상을 갔으니 잊어지겠어요? 그런데 저는 주목하는 것은 그 여자가 기죽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여자도 예수님은 그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에게도 주눅들 이유도 없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낙심할 일도 없은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생명을 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나사렛 예수님과 여기서부터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혹 두려워할 일이 있으면 그때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의 활동하심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 또한 주눅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그분을 증거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가장 귀한 나사렛 예수 그분 때문에 지난 역사가 뒤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기죽지 않는 행보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저희들이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오늘 교회들은 그 이름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눅듭니다.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주눅듭니다. 증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금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을 주님 듣습니다. 주님 그 여인처럼 우리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이름이 패부 깊숙이 파고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이름을 증언하며 사는 저희들이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나사렛 예수 그분과 더불어서 삶이 시작되는 저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